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주제로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하십시오,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독일 태생이었지만 유대인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독일 나치 정권의 탄압을 피하여서 1933년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시는 사진은 아인슈타인이 이 자전거를 타면서 커브를 돌고 웃고 있는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와 관련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저 문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아들 에두아르트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있는 문장인데요. 그 문장의 내용을 영어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 균형을 유지하려면 움직여야만 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된 동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명언에 대한 글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삶만 그럴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계속 밟으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만일 잠시 움직임을 멈추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이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거나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모두가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위해 계속 힘써야 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 힘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더욱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 힘쓰십시오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요청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본문 속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속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과연 무엇을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권면과 요청의 말씀으로 함께 새기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의 마음을 두고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끝맺음하며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가지 더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우리, 즉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배운 것을 당신들이 더욱 많이 힘써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며 실천하기를 힘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배운 바 모든 것을 열심히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배운 대로 너희가 잘 행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은 짧으면 3주, 길어도 몇 달 어간이었단 말이죠. 짧게 자신은 목회를 하고 떠났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행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끝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지만 더 분발하여서 잘 달리기를 다그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마 가편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순종함과 행함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순종하기를, 더 행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는 찔릴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두 사람 간의 이야기니까요. 제가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바라보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나올 만한 분이신데 새벽 기도 생활을 잘 안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작심하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좀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린 거에 딱 2배의 모양으로 정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는데 새벽 기도 하나 안 나온다고 뭐라고 저한테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야말로 주마 가편의 마음으로 권면드린 것인데, 요청드린 것인데, 그렇게 목사에게 정색하며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에 그분은 꼭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목사가 무언가를 권면드리고 요청을 할 때는 내가 못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단 말이죠. 젖을 먹어야 하는 성도의 영적 수준에 계신 분에게 제가 밥을 드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충분히 그럴만하고 그래야 더 복을 받을 텐데, 그래야 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테인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 드릴 때는, 앞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권면을 드릴 때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피차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배도 잘 안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양반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죠. 들을만 하고 잘하실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말해도 소화시키지 못할 분들에게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모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마 가편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힘쓰라고 말합니까? 1절 중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라는 말은 당연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것이 성도의 본분일진데,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더욱 많이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성도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에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혹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두며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분, 내 흥미, 내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 공동체에 있는가?
나에게 갈급한 부분이 이 공동체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신앙하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크지 않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 자제들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자제가 다른 대전의 유명한 큰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여쭤보았더니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가서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풍부하니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를 조금 더 잘 예쁘게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로 옮겨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마음도 귀한 것이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교육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의 근간 때문에 교회를 옮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괴정동 지역에, 이 가장동 지역에 주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이 지역에 주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 된 성도로 함께 모이게 하신 주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온데간데 없고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하여서 나에게 좀 더 맞는 예배 프로그램을 찾아서 내가 좀 더 마음 가운데 흡족한 여러 가지 교회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옮기거나 공동체를 옮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 가운데 힘쓰고 두고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나의 이 열정, 나의 이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모습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일에 힘써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더욱 힘써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마 가편의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인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그 기준을 두고 행하는 모습인지 우리 각자 모두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더욱 많이 힘써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의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부르다라는 이 단어와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다라는 단어는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불러내다, 소집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도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소집하셨는데, 그 부르시고 소집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소집해 모으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대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이 마땅할진데, 거룩하지 못한 자, 혹 부정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이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첩을 두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이 매춘을 정식 직업으로 취급했고, 또 간통행위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였단 말이죠. 때문에 우상들이 가득했던 도시였고, 그래서 신전에는 고용된 창기들과 성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동성연애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요, 노예를 부리는데 성관계에 이용되는 노예까지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히 성적인 부도덕함과 만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그런 사회적 흐름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통해 변화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니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더욱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흡수되거나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지 말고 거룩한 것을 지키며 부정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니,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남편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분수를 넘어서, 다시 말하면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성적인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학대나 성적인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의 모습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 거룩함의 옷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즉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부정한 가운데 그대로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도로 부르셨는데 이 거룩함의 옷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벗어 던지고 그리스와 로마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양과 동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이방인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같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바벨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저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함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써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권면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하기를 위하여, 의롭기를 위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힘쓰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더 많이 힘쓰고 행할 것은 바른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이 힘쓰고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거룩함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사랑하는 일을 아주 잘 실행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사랑 베푼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나 베레야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단 말이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보고 평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랑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더욱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마 가편의 권면을, 사랑에 대한 권면을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사랑함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매일매일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산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성도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자기가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분 고백이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랑에 넘치신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견주어 본다면 마땅히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이해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스스로 자기 일상에 책임을 지는 일을 하여라, 노동을 하여라 라는 그런 권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제 사랑하라는 그런 본문과 자기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본문이 전혀 다른 본문 같지만 이 권면은 형제 사랑의 권면과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형제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형제에게 가시적인 유익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이 없는 형제에게 쌀을 제공한다거나 물질이 필요한 형제에게 물질을 주는 것, 그것만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을 잘 보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노동을 그대로 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손에 맡겨진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각기 맡은 바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듣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 태만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기 삶에 태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에 일상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직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태만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주변의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이 종말이 때에 나는 더욱더 영적인 삶만을 살겠다라고 왜곡된 신앙의 모양을 가지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형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형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나의 잘못된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형제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외인은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바로 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외인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단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품격 있는 모습이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 이방인들에게, 외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뭐 대단한 일을 행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품위 있고 품격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단한 것을 저들에게 베풀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고 품위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조용하고 단정하고 바르고 품격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의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주차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 개정동 지역에, 가장동 지역에 대단한 봉사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른 향방을 정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나의 일상을 바르고 품격 있게 깨끗하게 영위해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저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저들에게 우리가 단정한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바른 일상의 삶을 더욱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무 궁핍함도 없는 우리 피차간의 모습,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품격 있고 품위 있게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써 행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여 이 주마 가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조금 더 잘해야지 라는 힘써 행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귀한 축복이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음의 생활 최선을 다해 열심을 행하였지만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마 가편의 하나님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더 행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외인들에게 단정함을 나타나는 일에 힘써 더욱 정진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